2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돕는 자, 헬퍼, 돕는 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6월 말이 다 됐죠. 그러고 보면은 2023년이 이제 절반쯤 왔어요. 우리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는요,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들은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예배를 다 끝내고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기도를 해줘요. 그때 보통 성도님들이 받기 원하는 기도가 뭐냐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기도가 제일 받고 싶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형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원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육신적인 것으로만 형통을 생각합니다. 원래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육신적인 부분들만 형통을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형통이 이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 형통함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도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할 때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육신적인 일도 잘 되어야 되지만 내 영도 잘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통함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길 바라요. 우리 김한철 집사님에게 형통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전미자 집사님에게도 형통함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남궁수 성도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남궁수 성도님에게도 이와 같이 형통함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연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나연 집사님, 김정옥 성도님 두 분에게도 올해 진짜 하나님의 형통함, 그 형통함이 어떤 걸 했어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매일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확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형통의 말씀을 해주셔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형통하리라 말이 나오니까 기분 좋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을
주야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 안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형통이에요? 모든 적들은 다 진멸되고 그들 앞에서 모든 대적들은 진멸되고 그들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도 없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여호수아가 계획하는 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는 형통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진군을 향한 첫 스타트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문제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첫 스타트부터 형통함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시딤에서 은밀히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요. 왜 정탐을 시켰을까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인지, 여리고 사람들의 그 전력은 어떤 것인지, 그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 정탐해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침입되자마자 형통하긴커녕 오히려 그들은 발각이 됐다 그랬어요. 가자마자 발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랑 너무 다른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면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걸려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성에 잠입하자마자 발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왕에게까지, 여리고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힌 거죠. 군사들을 보내서 빨리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앞에서 읽었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생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입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형통함이에요? 그렇지 않게 우린 여겨지잖아요. 그죠? 이건 형통함이 아니죠. 시작하자마자 막히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이런 애매한 상황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질병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성도들의 현실이라고요.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던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없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죠. 내가 계획하는 거 그대로 되면 좋은데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일들. 이게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겐 그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우리 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데요?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신다면서요. 두드리니까 열어주든가요? 열면 구하니까 구해지든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 거짓말 하시나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저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제일 답답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답답한 순간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현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에이, 또 지나보지 뭐. 한 번 더 참아보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오해가 다 해소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버리신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털 세세요? 몇 개인지? 우리 이나인 집사님은 머리 전문가시니까 세세요? 그거는 저 일반적인 얘기고 집사님 머리가 몇 개냐고요. 지금 머리 그 나이 들면 또 빠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을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 틀려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아프다.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머리 아파서 하나님 이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때 구했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톡 머리 안 아픈다. 두통 싹 사라져.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보통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리를 저는 이 안진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뭡니까? 말씀처럼 우리 복음서처럼 일어나라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있어요.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병으로. 그럼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고쳐져라. 사라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구해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고기가 막 안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물고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10마리만 잡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10마리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처럼 고기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수고하게 그쪽으로 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의 눈을 띄워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들켜서 목숨이 위태해진 그 여리고 정탐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의 이 방식대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정탐꾼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형통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함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기생을 만나게 하셔서 그 라합을 통해서 도움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런 방법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은 발견되지 말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라합을 만나게 해서 라합의 도움으로 구원받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기대와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느냐?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편함과 합리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구속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전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계획, 그것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사건을 보면은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드라마상에서 한 그 출연자가 어떤 배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드라마 전체를 보니까 그 행동이 이해되는 거죠. 전체를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전할 때 인테리어 해주실 분이 유재선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맡아서 해주시게 돼요. 그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인테리어 작업을 해줬는데 처음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 시험에 들더래요. 그 왜 그러냐면 아니 무슨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준다고 하는데 다 때려부시고 이상한 거 쭉 세워놓고 뭐 세우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도대체 이 양반이 뭘 만들려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워놓기만 하고 부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창문을 내주신다고 했는데 창문을 어디가 다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들이 막 짜증을 내더래요, 나중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 마지막 완료 시간이 돼가면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르고 그게 이제 일의 순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웃으면서 이제 한숨을 내쉬더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전체의 그 일의 과정을 보지 않으면 지금 이 장로님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이 장로님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할 거지?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하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한 얘기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매정하신 분이야. 눈물도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한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더라. 이 한마디만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을 전체를 본다면 그 하나의 사건이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전체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이런 표현이 있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에만 기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 뒤에서는 라합이 기생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 한 부분에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기생은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매춘하다, 가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당시 기생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그런 그 제사하는 그런 그 사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몸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부류에 있을까요? 첫째, 두 번째. 라합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가 라합이었습니다. 가난해서. 그래서 이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리고 성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도시 한가운데 집에 살 수가 없었고, 결국은 빈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 그 곁이나 성 위쪽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창녀라든지 매춘부는 사회적으로도 무시받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매춘부라는 이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구원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정탐꾼이야. 좀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좀 신분도 괜찮으신 분들.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이 매춘부에게 있었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라합은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나머지 여리고성 백성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구원했을까? 그 이유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봐야 돼요.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었는데,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서 누가 나오느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계보가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라는 이 엄청난 은혜 안에 그 이름을 올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시받는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 왕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형통 대신에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바로 이런 형통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왜 나의 힘든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실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지?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도 살펴본다면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사실 세상의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이유가 해석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내 병을 오랫동안 이렇게 낫지 않도록 그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또 나의 상처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나의 이렇게 추한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빌미가 제공이 되고 또 나의 이런 아픈 모습,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오해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넣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물건들 또 혹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이전의 과정을 형통함으로 인도해달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이 믿는 신자편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다분히 상식적인 것이고 다분히 옳은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구속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들은 다 주세요.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2,500만 주시면은 그것까지만 할게요. 주신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안 채워주시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나중에 채워주시면 그때 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 멀리 할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큼만 지금 할게요. 그 나머지 거는요. 그건 나중에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구한 것은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안 주셔도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죠. 그때 가서 하면 돼요. 문제가 안 생기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것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 저분 통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분은 믿을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를 실망에 빠뜨릴 때가 더 많죠. 우리 얼마나 이런 실망들 많이 해봤어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전도하고 또 내가 그 사람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도 행사 때 보면은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안 나오셨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음에 나오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오시는데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 방법만 고집하거든요. 나는 이번에 나오기 원하니까 꼭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다음에도 나오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내가 전도하신 분이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내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멘토, 하나님.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실 분,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이 평생에 의지할 수 있는 분, 누구?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안 도우셨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셨어요.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구속적인 관점에서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에 여러분 오늘도 한 삽을 더 뜨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돕는 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도우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완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신실함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의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하나님 이탈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나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끝까지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65 돈가스에서 같이 가서 식사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은 성도님 같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종욱 성도님 같이 가셔요. 네, 네. 뭐 먹는 데는 우리 한 5분이면 다 먹잖아요. 네. 우리 전미자 집사님 같이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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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미자 집사님 사실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모밀이 또 있어요. 네. 같이 가시죠. 네. 자,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